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 한 책에 이어서 이 시간 또 우리 에스라 산책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스라 산책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에스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런 또 말씀도 드리고, 오늘은 서론의 시간으로서 에스라의 그냥 기본 배경을 좀 나누고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도 오늘 그냥 한번 쭉 개론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제는 포로에서 귀향하여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반부에 오늘 이 저자인 에스라의 사역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총 에스라는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 중에 앞에 6장은 귀향과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후반을 에스라의 사역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후반부에 와요. 후반부. 참 좀 독특한 구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스라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바벨론에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1500m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느냐?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400km예요. 그러면 1500km라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을 2번 해야 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4번을 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와 같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언제 가냐, 이런 심정이었을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그렇게 사모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거리가 문제가 됐을까요? 아마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그 먼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들을 그렇게 바라는 어떤 찬란한 영광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독한 가난과 주변국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던 성전 재건마저도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그것도 못 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성전 없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정과 소망이 점점 식어져 가버렸습니다. 오늘이면 나아지겠지,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그런 믿음의 소망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개서에서 1장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그 당시 되게 좋았던 재질의 백향목 판자나 뭐 아루새긴 판자를 벽을 두르고 지붕을 덮는 그런 집인데요. 당시에는 이 판벽한 집이 매우 화려한 집을 상징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학개서는 이 열정이 식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지금 이 시국에 너희들이 그런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뒤로 밀어버리고 자신들의 살집만 몰두하는 그런 그들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의 이 주제는, 신학적 주제는 회복이에요. 회복.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변질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성전 재건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의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으니 바로 그 사람이 에스라였던 거죠. 에스라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영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들의 회복보다 가장 시급하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들의 정체성 회복을 우선시하셨는데,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에스라 7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스라 7장 10절 같이 한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썼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과 함께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때 믿음은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노손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에스라 산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잖아요.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멈춤을 인해서 그것들을 회복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스러운 일들도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정체성이 어디에 세워져 있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죠. 코로나 시대가 되고 정말 많은 분들께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봉사 현장도 지금 막혀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회복되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엔 당황스럽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맞으니까. 저도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막 은연중에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의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 곁을 지켜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노선의 한번 활동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지금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맨 땅에 헤딩하는 일들이 많아요. 유튜브 편집 하나, 영상 하나 올리는데 막 4시간, 5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그러면서도 모르겠어요. 계속 자료가 쌓이고 근거가 남는 것이라는 것에 제가 의미를 두고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의 그 마음을 모으는 합심 기도가 너무나 필요해요. 기도로 세우는 우리 안양 호스피스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에스라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주인공이 후반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4월에 이 에스라 산책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또 같이 봄도 지나가고 여름도 지나가고 늦가을까지 아마 마무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올 해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곳은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리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우리 큰맘 먹고 시작하는 이 자리에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같이 한번 동참하면서 저와 같이 산책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과 또 우리 안양 호스피스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또 여건을 또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그 당시의 시대가 꼭 우리 이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랑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이 시급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건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져 나갈 때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안양 호스피스 사역 위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 목요일 잠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과 합심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화요일은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우리 현장에서는 그냥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환우들이 가족들이 영육간의 고통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침상을 꽉 붙드시는 시간이 되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 동역하는 호스피스 병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메트로병원 또 지생병원 남천병원 세월음 가정의원 동역하는 병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떤 변화든 간에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봉사 현장을 열어주게 하실 때 저희들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같이 또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우와 가족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스라 산책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스라 산책을 마치겠습니다.